우리가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마땅하죠. 내 충성을 끝까지 하는 것, 충성의 완주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양교회 우리 최루톤 목사님 불러주셔서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퇴한 다음에 은퇴한 목사에게 제일 큰 대접이 뭐냐, 뭐 불고기 갈비가 아닙니다. 설교하러 와라 그러면 그게 제일 큰 대접인데, 큰 대접을 제가 오늘 받게 돼서 목사님께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섹스피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아주 세계적인 대문어인데, 이분이 하루는 런던에 있는 아주 좋은 식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종업원들이 그 섹스피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다 허리를 굽혀서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그 콜레지를 하던 청년 미화원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청소도구를 냅다 내던지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종업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때 이 섹스피어가 침착하게 그 청년에게 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러냐, 내가 뭐 좀 도와줄 게 있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을 뵙고 그 종업원들이 또 손님들이 다 경의를 표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이게 빗자루 걸레나 들고 청소나 하는 사람이 된 내 신세가 하도 한심하고 내 스스로 불쌍해서 그만 제가 추태를 부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섹스피어가 뭐라 그러냐 하면, 여보게 청년, 나는 펜을 들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지만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우주의 한 부분을 아주 단장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것일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다 귀한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하던 일을 성실하게 잘 하게나 하면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그 섹스피어 선생님의 말을 아주 귀중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면서 인생의 보람과 또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소두에 드리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우리 각자 하는 일 또 맡은 일,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 다 귀한 일이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에. 강사는 안 보시고 이번 이제 날 도와주시려고 제가 이렇게 붙들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또 할게. 수고하시는 분 박수 한번 좀 다주십시오. 이게 다 의미 있어서 제가 박수를 치라는 겁니다. 서로 교회를 섬길 때 박수를 많이 보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고하고 애쓸 때 그냥 가만히 보는 것보다 박수 치는 거. 그렇죠, 장로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다. 믿으면 나같이 아멘. 예, 우리가 각자 맡은 일, 이거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세계가 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가까워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의 직책도 주시고 장로의, 안수집사, 권사 뭐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시는데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하되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아주 귀중하고 거룩한 일이다, 값진 일이다. 그래서 내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장로 못 됐다, 그래서 뭐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시샘할 것도 없고, 내가 장로다, 그래서 다른 직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낮게 봐서도 안 되는 것이다. 다 귀하고 값진 일이다. 우리가 아는 옛말 가운데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의 일을 하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네. 나라가 잘 되는 길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길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주민센터 직원까지 그 맡은 일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 나라 발전합니다. 그 나라 잘 됩니다. 가장으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의 구성원이 각각 맡은 일 잘 감당하면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잘 감당해봐요.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예, 땅 위에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산업계라든지 군대라든지 교육계라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재직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또 위로하는 일이 있고, 구제하는 일이 있고, 다스리는 일이 있다. 우리가 각각 맡은 직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언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목사님 계십니다. 교육 목사님 계십니다. 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 이 예언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다르다. 왜 똑같지 않느냐, 똑같이 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일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스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다 같이 부지런함으로. 예, 다스리는 직책은 장로의 직책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배 다 출석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출석해야 합니다. 예, 경조관에 교인들의 상을 당하든지 결혼하든지 다 참석하려면 게을러서는 절대 못합니다. 예, 부지런히 다 감당해야 그 장로의 직책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장로 되려면 부지런을 배워야 합니다. 예, 근면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잘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절대 장로의 직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장로님도 있죠.
권사님들 가운데 내가 장로로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남다른 열심과 남다른 부지런함을 보여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은사를 주느냐?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직책에 다 해당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은사 받은 거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내 자랑으로, 내 명예로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이 교회의 유익을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목회의 유익을 줘야 합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 그 직책이 되어야 한다. 저는 평생 목회하고 은퇴해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장로님 잘 만나서 장로님들의 협력을 받는 거, 이거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목사에게는. 저는 도림교회 33년을 목회했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협력을 잘해서 제가 못 해본 일이 없습니다. 교육관도 짓고, 봉사관도 짓고, 예배당도 새로 짓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 유익을 주는 중직자가 되어야 한다. 안수 집사님들이 특별히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 유익을 주는 직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부탁하면 아멘 그래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 협력하는 거. 그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목회자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발전에 내가, 내 직책이, 내 은사가 기여를 하느냐 아니면 장애가 되느냐. 교회 발전에 유익한 직책이 되고 직분이 되고 은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 발전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교회 발전에 유익을 줘야 한다. 세 번째는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신자에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발전합니다.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약한 사람, 미숙자가 힘을 얻어서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 절대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고린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 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 바로 이어집니다. 모든 은사, 모든 직책에는 반드시 사랑이 플러스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 내세우기 쉽고, 고집 부리기 쉽고, 무시하기 쉽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직책에는 사랑 많으신 장로님, 사랑 많으신 안수집사, 사랑 많으신 우리 권사님, 사랑의 천사가 돼야 합니다. 무슨 직책을 맡든지 그래야 그 직책이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예. 다 알아서 나 가야겠네. 다 아네. 예. 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어떤 면에서 믿음 없으면 또 헛것이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다른 은사 때문에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많으신 직분자가 제일 가는 직분자다. 그 성경의 제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 여기는 직분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저는 이게 중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직자의 세 가지 사명.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이 이걸 늘 마음에 둬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중직을 맡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온전케 하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거죠.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으로 온전케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익숙하고, 내가 좀 그 성경에 대해 유식하고, 또 그 이해를 잘해서 성도, 불완전한 사람, 미숙한 그 성도들의 성도의 그 믿음을, 신앙을, 인격을, 삶을 온전케 하는 이 교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모르고,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멀리하고 무슨 중직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한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본을 보임으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본을 보임으로. 세 가지 면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어떤 본을 보이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교인의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의무. 무슨 의무? 예배의 의무. 예배를 잘 참석해라. 그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 중직자는 뭐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만 장로님들의 석이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는 중직자들이 맨 앞에 앉아요.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또 한쪽 줄에는 권사님. 그 왜 이렇게 절에를 맨 앞줄에, 그 중직자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다른 교인들이 보고 배우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맨 앞에서 정말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귀를 짱긋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중직자들일수록 저 멀리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얼굴이 보일까 말까 이렇게 거기다 또 졸기까지 하면 아주 깜깜해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고 또 뭐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맨 앞이 장로님들을 차리더라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믿음 좋은 줄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어디에 앉으라고? 앞으로. 눈치가 빨라서 금방 알아들어요. 그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중간자리는 은자리고 저 뒷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 동자리, 구리자리. 교회 사명 첫째는 교인의 의무, 첫째는 예배 의무, 두 번째는 무슨 의무죠?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금의 의무. 이게 교역자가 헌금 얘기하기가 좀 어색합니다, 사실은. 왜? 교역자가 돈 얘기한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3대 의무 가운데 두 번째가 헌금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11조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이 11조 내지 않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어떤 데는 좀 입이 세. 헌금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11조는 아주 기본이고, 어떤 교회는 매주 감사 헌금을 해.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한 주간 지난 게 감사하지 않느냐? 매주. 내가 저 옆에 있는 한명교회 설교 목회를 한 3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근데 그분들은 주로 직업이 뭐냐 하면 안마하고 침하는 겁니다. 기치아본 침수론. 혹가는 이제 맹여학교 교사로 그렇게 일하시고, 맹인들이 뭐 직업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압. 그래서 나이 많으면요, 권사님들은 이 신경통을 관절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왜? 무릎 꿇고 지압해야 하니까. 그래서 매일 들어온 거 모으고 매일 들어온 거,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12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헌금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손님 보내주셔서 내가 지압하고 침 놓고 그래서 수입이 있어도 참 감사하다. 그게 헌금. 그 헌금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 감사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11조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그 예물이 향내나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두 번째 헌금하는 정신이 뭐냐면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물질만 드리고 내 몸은 마음대로 쓴다. 그건 진정한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로 일하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서양에서 이렇게 쟁반에 헌금을 넣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쟁반이 헌금이 다 보여. 얼마 드린지. 근데 자기 차례 왔는데, 그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아마 그런 명. 근데 돈이 없어. 근데 그 테일러가 어떻게 했느냐? 그 헌금 접시를 깔고 앉았어. 이렇게 깔고. 왜 깔고 앉았을까요? 나를 드린다고 말이죠. 그게 진짜 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헌금할 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서약, 약속, 그걸 그대로 지켜서 중국 가서 선교를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는지 역사에 기리기리 빛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금이다. 그냥 준비도 없이 드리고 꾸깃한 거 그냥 드리고. 우리 어릴 때는 제일 좋은 돈, 새 돈, 지금은 은행에, 그건 지금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새 거 달라고 그럽니다. 몇십만 원. 그건 따로 놓고 헌금할 때마다 거기서 띄어서 냅니다. 옛날에는 뭐 은행도 없고 그래서 돈 뭐 그렇게 새 돈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헌금 줄 때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그렇게 줄 때 그 얼마나 정성이 깃든 겁니까? 그게 벌써 보는 것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돈을 주고 받을 때, 헌금을 주고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이게 실물 교육입니다. 실물 교육. 옷도 저희들은 어릴 때 주일날이 갈아입는 날이었습니다. 다 겉옷도 속옷도. 그래서 하나님께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좀 다른 얘기했습니다만 교회에서 중직자는 본을 보여야 하는데, 첫째는 예배의 본을 보이고, 두 번째는 헌금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예, 순종의 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기도 하지만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뭐 부탁하고 이렇게 요구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미덕, 이게 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 예,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순종은 절대 비굴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본을 보이고, 두 번째 가정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생활이, 가정이, 어떤 분은 중직인데도 식구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 것, 이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큰 소리하고 싸우고 그런 소문 나면 안 됩니다. 예, 가정생활이 본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에서 맡은 일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충성 플러스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로운 직책이 돼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은 저한테 그래, 자기 회사에 제가 심하던 교회에 누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냥 집사인데 회사 안에서 말썽꾸러기라 이거예요. 뭐 얘기하면은 그냥 말도 잘 안 듣고, 또 좀 희생할 자리에 자꾸 피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교회 이름이나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이름이 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장로님이 아주 마음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 중직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직자의 사명이 뭐냐?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내가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도 봉사하게 하는 이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어떻게? 봉사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과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직책이 높아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직책을 통해서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나눌 줄 아느냐, 그 직책의 위대함을 보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위대함, 이게 참 중요한, 봉사자가 큰 자다, 위대한 자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6장 이제 20장 26절 이하에서 끝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죽기까지 봉사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봉사의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예,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봉사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중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봉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봉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보이기 위해서는 봉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본래 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이라고 아주 싱거울 산골인데, 거기 사실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실 때 저희 아버님이 장자였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 청운의 꿈을 꾸고 품고 좀 공부하기도 하고 일하다가 돈을 벌어서 오겠다. 근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저희 할머니가 그때 그냥 한번 걸렸다 하면 세상을 떠나는 장질부사 전염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보다 더 무서운지도 모르죠. 예. 그 연락이 가니까 그 장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처럼 위태에 참 위험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귀국하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낫나 그랬더니 이웃 동네에 사붓 할머니라고, 사붓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할머니인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걔 줄을 쳐놓고 장질부사 걸린 집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그분은 그거 개의치 않고 매일 와서 저희 할머니를 병간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성으로 기도해 주셨겠죠. 청소해 주셨겠죠. 죽소 줬겠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난 거예요. 그 사붓 할머니의 그 믿음의 봉사, 사랑의 봉사,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사붓 할머니에게 너무 고마운데 제가 어떻게 신세를 갚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네도 예수 믿으면 그게 신세 갚는 거고 그게 보답일세. 예수 믿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구원하시고 7남매 동기간인데 다 예수 믿고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봉사는 정말 신앙의 구체적인 행동이면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봉사해서,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간증 다음으로는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봉사의 모범을 보인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만용 장로님이라고 용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광일이라고.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무기물, 그래서 소량 다품종으로 공장은 온양에 있습니다. 아주 중소기업으로 탄탄한. 근데 그 장로님은 하여튼 이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 일을 모범적으로 잘 하셔서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 장학회 초대 회장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지금 몇 억이 됐는데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또 건축위원장 하는데 건축하는데도 앞장서서 헌금하시고, 재정부장 하시면서 헌금도 모범적으로 하고, 그냥 저한테 어려운 있는 사람들 돕고 필요한 데 쓰라 그래서 예산 가운데 1억을 따로 세워서, 그래서 제가 그냥 참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목회하는데 도움을 크게 주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무슨 일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들은게 그 30주년이 되는 데인가 그때 자기가 살던 아파트 50평짜리 자기는 상도동으로 그 넓은 저택을 사가지고 이사하면서 그 여의도에 있는 삼보 아파트 50평짜리를 담임 목사 쓰시라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 그 집에서 쭉 살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그냥 제 이름으로 등기를 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배가 아픈가? 아멘이 적네. 하여튼 뭐 모범적인 그분이 교회에서 그렇죠. 또 총회 회개할 때도 그렇게 뭐 그다음에 성소공회 이사 감사 한 25년 하고 뭐 기관 이 남성교회 연합회 뭐 CBMC 하여튼 교계에서도 봉사의 모범이 돼가지고 그분을 접한 사람들은 다 죄송합니다. 진짜 장로라고 그래. 뭐 다른 분은 가짜란 말은 아닙니다. 아주 진짜 장로란 말을 다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고 어깨가 펴지는지. 그뿐만이 아니 그분이 우봉이신데 가문에서 대종회 회장 믿지 않는 그 뭐 대종회니 이런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주도하고 그러는데 거기 대종회 회장을 6년을 하면서 가문의 장학회도 만들고 일을 많이 했어요. 자기네 저기 무슨 그 가리봉동인가 거기에 산이 있는데 제산 날이래. 근데 효 행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효 행상을 주신다고 나보고 좀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절을 하고. 근데 장로님은 다 이렇게 옆에 서서 기도하고. 근데 이 일을 지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분의 신앙의 위대함을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대종의 일을 하니까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1년도 어려운데 6년을 하면서 장학회도 가문의 그 우봉 장학회를 세우면서 자기가 먼저 1억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죠, 교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문중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저 문경 상주 그쪽이 고향이신데 거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기 퇴직금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계속 그 창립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다 우러러보는. 우리 중직자들은 봉사에 모범을 보이는 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사람들은 꽤 그래도 있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그냥 안 꺼내 지갑을 안 열어. 이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봉사의 사명, 이것이 중직자의 두 번째 사명이다. 첫째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사명. 모범을 보이면서 봉사를 가르쳤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이 우리 중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그건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몸된 교회, 몸된 교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뭐냐? 아주 쉽게 우리가 늘 아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의 어머니, 두 번째는 구원의 방주, 세 번째는 은혜의 산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의 파수꾼된 교회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교회다.
교회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의 방주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구원의 방주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산실. 네 번째는 역사의 파수꾼. 역사가 바로 가도록 교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파수꾼이래야.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이 우리 중직자에게 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른손 들고 졸음 오니까 잘 따라하세요. 오른손 드시고. 권사님 팔 아프신가? 자,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이 충만한 교회.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 뜨겁게 교제하여 사랑이 충만한 교회. 다 같이 전도하여 열매가 충만한 교회. 예, 믿음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열매가 충만한 교회로 튼튼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들이 정년 은퇴하기까지 이 한양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한양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은혜롭게, 신령하게, 화평하게, 번성하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자. 다 같이 끝까지 충성하자. 예, 가다가 중단하면 안해감만 못하리라, 그런 격언이 있죠. 끝까지 충성하자. 그 엄복자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작년 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제가 은퇴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그 직원 정년이 돼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은퇴 12월 말에 말주일에 했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님의 은혜를 입고 직원이 됐는데 인사 한번 가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주십시오. 아이, 그러냐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엄권사님이 집사 때예요. 시아버지 모시고 남편 있고 딸 있고 그러는데, 그 방과후 교실 공부방에 그 파트타임 교사였습니다. 근데 한 2년 그 교사 일을 보는데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그 지각 한 번 안에 빠지는 일이 없어. 잘 일을 하는 걸 제 눈에 들어와요. 근데 마침 우리 사무실 안에 그 행정국장이 있고, 지금 행정국장이라, 제가 할 때는 사무장이었는데 큰 사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를 돕는 보조 여직원이 있고, 그런데 또 이 재정을 관리할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한데 자리가 비어서 누구를 좀 세울까요? 사무장이 의논해서 제가 그 공부방 교사가 머리에 딱 떠올라서, 저 사람은 맡기면 틀림없이 잘할 것 같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하거든. 첫째는 뭐냐 하면 그 회계 업무를 어느 정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사무장한테 좀 그 사람 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해보니까 회계 경험은 없어. 근데 사람이 아주 반듯하고 아주 틀림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면에 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제가 배운 건 없지만은 그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게. 그래서 그걸 맡겼는데 17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하는데, 17년 동안 결석 하루 한 날이 없어. 지각 한 번 한 날이 없어.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조퇴한 날도 없고. 그건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없던 지식도 생기고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서툰 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정년 은퇴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 부족한 사람을 써주셔서 내가 이렇게 정년 은퇴하겠다고 이게 감사한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넥타이도 이쁜 거 하나 사오고 또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좋은 거 하시라고 봉투를 주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두둑해. 그래서 참 세운 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고 감사한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지 않겠냐. 마지막 정년 은퇴할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두 손 머리 얹고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사 일하다 나중에 권사 되는데 그 권사님이 눈물이 쭉 흐르면서 감사하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 세상 떠난 분 아까 이만영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4년 전인가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그분이 내 길에 한 줄기 빛, 내 길에 한 줄기 빛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회고록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회고록을 만들만 해요. 뭐 일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맨 앞에 헌서라고 그래서 세 분에게 감사의 글과 함께 이 책을 바친다는 헌서를 썼어요. 근데 첫째는 자기 아내 정의용 권사에게 그러면서 내 평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최대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글을 서문을 첫 줄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사 장로로 이렇게 봉사하게 된 거, 삼남매 낳아서 길러서 다 시집장가 보내고 가정을 이루어 잘 사는 거, 그리고 주식회사 광일 전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집 올 때 받은 결혼 반지 시누이가 학비가 모자라서 쩔쩔맬 때 그 반지를 선뜻 내어주어서 시부모 섬기고 시댁을 섬긴 거, 그러면서 그 아내에 대한 감사의 글을 쭉 쓰고 그리고 아내에게 바친다. 그 소문 헌서를 그렇게 썼어요. 그거 보고 참 훌륭한 남편이다. 두 번째 누구에게 했냐면 원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신데 저희 아버님 때 그분이 집사로 와가지고 저 때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까지 두 분 목회자를 섬기신 분이. 근데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 영적인 어버이요 영적인 스승이다. 자기가 이렇게 장로 직분을 맡게 된 것도 목사님 앞에 배운 덕이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면에서 그 감사를 쭉 하면서 이 책을 바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식회사 광일이 특별한 아주 회사인데 지금 53년이 돼 가는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끝날 때 다 됐네. 예? 예, 끝날 때 다. 그만할까요? 괜찮죠 말이? 예? 예, 예. 이제 빨리 하고 끝낼게요. 그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조영희 회장님, 그분은 아직 살아계셔서 지금도 출근하시는데 92세, 93세 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 생애에 이 조 회장님을 만난 것은 천천만만의 군사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힘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만영 전하님은 기술을 대고 그분은 자본을 댔어. 그 자본이 없으면 기술이 있어도 안 되잖아.
근데 이 동업은 부자간에도 싸운다는데 내가 그 교회가 아니라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매달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지금 50년 가깝게 인도하거든. 그 회사에서. 지금도 은퇴한 다음에도 나보고 예배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매달 첫날 예배를 인도해.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냥 그 자본을 댄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얘기 거기다 담아서 이 책을 드린. 그러니까 그분은 장로 될 때도 감사하고 지나면서 감사하고 또 마칠 때까지 감사로 그냥 초지일관 그냥 그 책이 빛나는 이유는 내용도 훌륭하지만 그 앞에 있는 세 분에 대한 헌서 그것만 읽어도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끝까지 충성해서 감사로 매듭 짓는 거, 그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더 시간 내야겠는데 이거 다 하려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충성을 하신 충성의 완주자입니다. 충성의 완주자, 우리에게 본이 되신. 우리가 십자가 믿으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도 충성해야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의 완주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충성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충성의 완주자가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데 자기도 살아.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부활 때문에 만민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충성의 완주자가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그럼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충성하면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립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삽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을 살릴 수 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자.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중직을 맡겨주셨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충성하기로 다짐하였는데 꼭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완주자가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의 걸음을 걷는 충성의 완주자가 되어서 살리는 생명의 일꾼,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일꾼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모든 한양교회 중직자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